오늘과 또 주일까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께 해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전공이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처음 출발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구약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볼 겁니다. 첫 화면을 한번 열어주시면 그 다음부터 제가 넘기겠습니다. 예, 이 배경이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시내산 언약에 관해서 또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내용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고 제가 봉독을 하고, 그리고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이제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을 갖고 해석을 할 겁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0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 출애굽기의 핵심이 되는 요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부분, 요 구절은 이제 짧은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오늘과 내일 이 구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요. 이 언약은 이라고 말하는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이제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기존에 맺은 시내산 언약과 앞으로 맺을 새 언약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 역사적인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 언약의 내용이 지금 방금 읽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과 차별화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맺은 결과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시내산에서 특별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은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구나. 그럼 그 언약의 성격이 뭘까요? 결혼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이 부부 관계를 맺는 언약으로 구약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를 성경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이냐, 결혼 언약의 관점으로 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는데 그 이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혼 언약을 깨뜨렸다는 의미가 뭘까요? 바람을 폈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와 결혼했는데 다른 우상을 섬기고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 주시면요, 이 결혼식을 어디서 올렸느냐? 자, 첫 번째 화살표 출애굽했다고 생각되는 이제 지점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요즘 이제 다른 학계 이견들도 좀 제시돼서 아마 시내산 위치가 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학설도 있어요. 그러나 전통적인 학설에 따르면 저 시나이 반도 저 아래쪽에 두 번째 화살표 파란색, 거기에 지금 시내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00만 대군을 홍해를 건너게 해서 저 파란색 부분이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 땅으로 바로 진격해 들어가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고 시나이 반도 완전히 아래쪽까지 모세로 하여금 이제 이끌고 내려오게 한 거예요. 모세와 더불어서 여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혼인 예식을 올린 겁니다. 그 혼인 예식은요,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또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다 문화에 따라 좀 다르죠, 결혼 예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부분에서 공통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공통된 요소들을 좀 가지고 결혼 언약의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좀 읽어보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하나를 좀 짧게 살펴볼게요. 두 남녀가 만나서 혼인 예식을 이루기까지, 보통은 이제 예전까지는 그랬죠. 요즘은 좀 시대가 바뀌었지만 남자들이 보통 이제 청혼을 하죠. 청혼을 하고 보통 이제 중매쟁이의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인 예식을 하고 성혼을 선포하고 뭐 피로연도 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결혼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기 안에서 또 다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은 펜을 가지고 저를 만나고는 이제 또 금방 잊으실 거잖아요. 근데 제가 떠난 다음에도 출애굽기, 맞아, 이 출애굽기를 결혼 언약의 관점으로 그때 재밌게 공부했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절을 이렇게 묶어서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나중에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그 3절부터 6절 제가 읽은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를 불러다가 중매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시어를 사용해서 아름답게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을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부 삼으려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강권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신들을 박살내고 탈출시켜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끌고 왔다는 거죠.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해수면 아래로 이제 걸어서 탈출을 한 거죠. 엄청나게 지구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바람으로 바다를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러니 사실 얼마나 강한 바람에 뭐 진흙도 많이 날리고 헤어스타일도 망가지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수면 밑을 너희가 막 걸어서 탈출했지 이렇게 안 하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이렇게 보호하여 날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내 날개에 이렇게 보호해서 등에 업고 이렇게 지금까지 너희를 구출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묘사를 했죠. 여러분 가운데 공대생이 계시면 제 말에 반박하지 못하실걸요? 제 친구의 유독 공대생들이 많았어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 공대가 유명한 학교에서 제가 교환학생으로 한 1년은 보냈는데,
공대생들은 시집을 사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집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대생도요, 시집을 읽을 때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요즘은 이제 다 카톡으로 연애하잖아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연애 편지 시대였어요. 지금 제 처가 여기 이제 있는데 우리가 서로 주고받은 편지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 처는 제가 쓴 그 많은 연애 편지 다 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역사를 전공해서 언제 처음 어디서 데이트를 했고 무슨 경양식집에 가서 있었고 그걸 제가 다 이게 모으고 있어요.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들은 이제 아빠가 엄마 쫓아다닌 게 아니라 엄마가 아빠 쫓아다녔구나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그 어, 편지를 쓰려면 맨날 똑같이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김춘수 시인 뭐 꽃 뭐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어구를 베껴놨다가 이렇게 쓰고 저도 헤르만 헤세의 그 시집을 연애할 때 처음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표현이 있으면 쓰고 이렇게 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신랑으로서 예비 신부에게 이렇게 계시하실 때 굉장히 아름답게 계시하셨습니다. 굉장히 멋진 문학소년처럼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지금까지의 모습과 달라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 이집트의 신들을 완전 박살을 내놨잖아요. 그 많은 신들 중에 신이고 힘이 엄청 세. 근데 힘이 엄청 센 사람들이 보통 인텔리전트 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공부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학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드럽게 접근하시잖아요. 사실 고대 근동의 그 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한 사람 노예를 해방시키면 속전을 하거나 해방을 시키면 그 노예는 자동적으로 새로운 주인에게 소속됩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도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노예 관계를 맺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로 맞으시려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가가시면서 부드럽고 아름답게 다가가시죠. 제가 이제 예전에 휴먼 디벨롭먼트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발달 심리학 이런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교양 과목으로 그걸 듣는데 그냥 가벼운 얘기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남자들이 가끔 여자들 앞에서 이렇게 재산 자랑을 할 때 이 남자가 왜 이렇게 유치하게 재산 자랑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와의 관계를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혼 정년기에 남자가 내가 좀 가방끈이 짧지만 우리 집에 뭐 백화점이 있는데 내가 좀 공부를 해서 그 경영을 좀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 나한테 시집이 와도 내가 굶기진 않을 거야. 이런 거를 이제 좀 안심시키고자 하는 그런 좀 본능이 발동해서 하는 거니까 유치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자매들은 생각하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좀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재산 자랑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으로 보면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힘만 세신 게 아니라 공부도 잘하셨는데 뭐 삼성과 뭐 LG가 재벌이신 거라.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나랑 결혼하면 그런 뜻이죠.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는 말은요. 사실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의 언어를 쓰고 계세요. 너는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고 또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된다. 이런 이제 의미가 돼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과 결혼하면 이제 굉장히 좋겠죠. 게다가 부자인 사람들이 사실은 뭐 일 열심히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비저너리입니다. 이 전 세계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이라는 것은 모든 세계를 섬기는 나라거든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실 만큼 충분히 자기 자신을 매력적인 존재로 이제 계시를 합니다. 이제 모세가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부터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백성의 장로들을 다 모았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70인 장로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 공부하기 전에 이제 그 유학 가서 유대인 히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를 가르치신 교수님도 유대인이고 8명 정도가 있는 그 토론 수업이었는데 저만 빼고는 다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유대인 교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국회,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온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국회예요. 그 사내들인 공회가 70인으로 구성되는데 그 기원이 이 출애굽기 19장이다. 이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회를 소집한 겁니다. 백성의 대표를 다 소집을 해서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때 신부가 일제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킬 때는 강권적으로 역사를 했어요. 뭐 우리의 의사를 물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 언약을 맺을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프로포즈를 하세요. 그리고 동의를 받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 말을 여호와께 전했어요. 다시 또 산꼭대기 간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중매쟁이가 굉장히 수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쟤네들이 좋답니다.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옷을 빨게 하라. 근데 이것도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의미심장하게 읽습니다. 지금까지도 미크베라는 예식이 있어요. 여러분 침례교회에 가면 이렇게 뒤에 침례를 베풀 수 있도록 욕조가 있거든요. 유대인 회당도요. 회당에 욕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종교적 예식을 위해서 그런데 신부의 성결 예식이에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예전에는 뭐 1주일, 2주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전통 혼례를 홀리기 위해서는 예비 신부가 거기서 이제 몸을 담그고 이렇게 몸을 씻었대요. 근데 뭐 때를 밀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이거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 계몽주의 시대 때쯤 이게 간소화돼서 2박 3일 오늘날에 와서는 한 번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회당장이 이 신부는 성결한 신부입니다. 뭐 종교적으로 그렇겠죠. 그럼 그거 증명서 갖고 이제 랍비에게 가서 이제 전통 유대인의 혼례를 올린다고 해요. 그런 예식이 이제 미크베예요. 근데 이 미크베의 성결 예식에 어떻게 보면 기원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 200만 대군이 사막에서 어떻게 목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식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그 관습을 따라서 결혼 예식에 이제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16절부터는 결혼 예식 당일입니다. 오늘날 신랑 신부 입장하면 이제 둘이 같이 입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신랑이 먼저 입장하죠. 하나님도 먼저 입장하셨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제가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좀 웃어요. 왜 웃냐면 제가 한 56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그 예식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결혼 예식 중에 제일 화려한 예식이 진천뿐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 공부하기 전에 서울대 안에 미국학 연구소라는 데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선배님이 진천뿐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고속터미널 거기 내리면 엄청 큰 예식장이 있어요. 그래서 진천에 이렇게 큰 예식장이 있네. 이제 거기 갔는데 신랑 입장 그러는데 뭐 케이팝 공연 보는 것처럼 퍽퍽퍽 무대에서 막 불이 확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이 무대 뒤에서부터 드라이 아이스 구름이 확 내려오면서 이게 회중석을 다 우리가 굉장히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들어온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이 제복을 쫙 입고 와가지고요, 육사생도들처럼 빰빠람빰빰 하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신랑이 입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물론 박수도 많이 쳤지만 나는 앞으로 결혼할 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좀 너무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음을 좀 고쳐먹게 된 게
화려하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랑 입장도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요소들이 다 있어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금, 드라이아이스, 나팔소리, 그것과 함께 불 가운데 하나님이 신랑 입장합니다. 제가 아직 성경과 지리답사를 못 가봤는데 시내산 후보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어느 시내산 후보에 보면 산이 이렇게 3분의 1 정도가 시커멓게 탔대요. 그래서 이제 관광 가이드가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강림하면서 홀딱 태운 그 산이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한다고 해요. 근데 그 산이 지금 그 산인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것이 그들의 프라이드를, 자존심을 살려주는 본분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죠. 근데 유대인들도 안 진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해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현현하시고 강림하신 역사적인 사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 입장하고 모세가 신부를 대표해서 신랑을 맞아 나갑니다. 이게 이제 19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십계명이 20장부터 시작해요. 이게 혼인 예식 가운데 있는 십계명이라는 걸 생각하면 십계명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거는 신부의 서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너만 사랑하겠다 하는 건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프로포즈도 하시고 결혼 예식을 지금 하시잖아요. 문제는 지금 신부의 사랑 고백이 아직 없다고요. 이게 신부의 사랑 고백입니다. 여러분 중매쟁이 통해서 소개팅 나갔는데 정말 마음에 들어, 예비 배우자가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를 했더니 감사하게도 그 자매도 저도 처음부터 당신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프로포즈를 이제 받아줘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이 평생 당신도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더니 사실 제가 이성 친구가 되게 많아요. 근데 당신과 결혼한다고 그 친구들을 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이 항상 내 마음의 1순위. 당신하고 같이 여행을 한 3번 갔다 오면 그 중에 한 번은 옛날 남자친구랑도 갔다 올게요. 이러면 결혼이 되겠어요? 결혼 안 됩니다. 적어도 결혼하는 것만큼은 영어로 두 단어 only you가 나와줘야 돼요. only you.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이 only you예요. 내가 여태까지는 다 인종사회에서 또 다양한 신들을 섬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는 묻지 않으세요. 이제부터가 문제죠. 이제부터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고 그 앞에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가 사실 신부의 서약이죠. 그리고 24장에 가면 성혼이 선포됩니다. 성혼이 선포되기 전에 비로소 오늘날 결혼식에서 발견되지 않는 요소가 하나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의 핏부림 예식입니다. 언약의 핏부림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 모세의 중보를 통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다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70명을 다 산꼭대기로 불러서 거기서 3번 보면 피로연, 오늘날도 결혼식하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잖아요. 피로연을 배설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근데 정말 놀랍습니다. 저기 앞에 한번 화면을 봐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기 읽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대요. 하나님의 발 아래는 마치 청옥을 깔아놓은 것처럼 보였고 그것은 마치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나오는 보석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산꼭대기에, 물론 환상 중이었겠죠?
아니, 환상주기만은 아니었을까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 거기서 음식을 먹고 마셨으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로 연장을 산꼭대기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잔치 음식을 먹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서 먹었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19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채 다 설명 안 드렸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모세와 더불어서 얘기하실 때는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 구경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그 경례를 범하게 되면 그냥 가차없이 죽이라 그랬어요. 무섭죠? 근데 죽이는 방법도 설명해 주셨어요. 따라와서 잡아가지 말고 멀리서 돌로 쳐서 죽이거나 활로 창을 던져서 활로 쏴서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잡으려고 경찰이 따라오면 그 경찰도 시내산 안을 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예비 신부들이 접근하는 걸 막았다고요. 근데 지금 24장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같이 교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믿지 않고 그냥 하나의 인간의 고전으로 생각하고 좀 자유롭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만든 이론이 하나 있는데 그 모세의 저작서를 부인하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JDP 문서설이라고 J문서, E문서, P문서, D문서가 서로 다른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BC 한 6세기에 이름 모를 편집자가 이걸 짜집기 했다고 주장하는 학설이 한때 학계를 이렇게 사로잡았어요. 근데 그 문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증거로 제시하는 게 이겁니다. 봐라, 19장의 하나님과 24장의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잖아. 이거는 서로 다른 문서가 따로 놀고 있다가 이름 모를 편집자가 이렇게 짜집기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지. 정말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었다면 일단 성경 텍스트 안에서 그 단서를 찾아야죠.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의 전제에 따라서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태도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이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핏부림 예식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예비 신부를 할지라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만 교제했습니다. 근데 이제 언약의 핏부림 예식, 그 언약의 핏부림이 예식이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 새 언약의 피라 그랬죠. 뉴 커버넌트라고 그랬어요. 그럼 올드 커버넌트가 있다는 거죠. 옛 언약이 있다는 거죠. 옛 언약의 피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 이 출애굽기 24장 텍스트를 염두에 두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황소의 피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포도주예요. 두 개 다 기표입니다. 두 개가 가리키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구약 성도는 짐승의 피로, 우리는 지금 성만찬의 포도주로. 그러나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피가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의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깝게 교제하시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결혼식 가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결혼 예식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사진 찍는데 그 사진이 사실은 증거가 돼요. 이 두 사람이 이제 혼인했다는, 우리는 다 증인이 되는 거죠. 이 결혼식의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예요. 실제 그게 법정에 가서도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진짜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이제 증거 자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는 뭐 디지털 카메라도 없고 돌에다가 파셨습니다. 십계명도 주시고 또 십계명 외에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국가 청사진을 법을 주셨어요. 그 법 제정해서 주시느라고 한 40일 정도 산곡되게 있었죠. 그리고 나서 사실 25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결혼식 올리고 그 다음에 성막,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신혼집이에요.
성막의 원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동거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성막이란 말뜻 자체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뜻이 있어요. 그 성막의 실체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시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동거하시는데 어떤 관계로? 부부 관계로. 그렇게 동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결혼 언약이라는 관점, 결혼이라는 관점에서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을 읽으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신부 삼기 위해 탈출시켜서 프로포즈하고 결혼 예식하고 신혼집 짓는 이야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히스토리를 알지만 막장 드라마가 이제 중간에 끼어들게 됩니다. 신부가 바람을 피죠. 결혼식 올리는 날까지 옛 남자를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그러고 음란하게 이제 그 신을 섬겼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과는 차별화된 신랑의 진노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모세의 이제 중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의 우상숭배 이 죄를, 지금은 이제 외도한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를 용서 안 하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자기 목숨 걸고 이제 중보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19장과 24장 비교했던 내용이고요. 자, 모세의 중보하는 내용이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요. 출애굽기 32장부터 33장에 보면 3차에 걸친 중보가 나와요. 흥미롭습니다. 한 번만 그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3차에 걸친 중보가 있고 그 각각이 다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중보는요. 모세는 지금 밑에 상황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 중에 이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이제 그만할랜다. 너 밑에 내려가라. 내가 도저히 이 이스라엘 지저분해서 같이 못 살겠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해 버리겠다 그래요. 첫 번째 가로 제가 마칩니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를 택해서 네 자손과 더불어서 이 새 역사를 다시 쓰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내가 제2의 아담, 제2의 노아, 제2의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모세가 확 엎드리죠. 하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멸이란 단어가 뭐냐면 잔인한 말이에요. 남녀노소를 아끼지 않고 다 싹 죽인다는 거예요. 멸절시킨다는 말이죠.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행하시면 하나님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이 두 가지로 매달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쿨하게 이제 그걸 듣고 진멸할 계획을 취소하십니다. 근데요, 첫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쑥대밭을 만들고 나온 거 3개가 지금 다 합니다. 내가 바로 왕이었어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얻어맞을 때는 정신이 없었겠지만 도대체 이 초강력한 신이 이집트 모든 신이 다 합쳐도 못 싸운, 감당하지 못한 신이 그래 자기 백성 데리고 나가서 뭐 했을까? 아마 간첩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뿌락지를 심어놨을 것 같아. 지금 홍해 건넜습니다. 어디 가서 보고를 받겠죠? 근데 어디로 가지? 그래, 저 시내산 갔어요. 거기서 뭐 하지? 뭐 결혼식 가고 성대하게 하더니 그 다음 소식이 들려오기를 싹 다 죽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되지 않겠냐?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너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것도 재밌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너 그렇게 너 구원자 되고 싶었지? 이스라엘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계속 뭐라 그러냐면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서로 이제 서로 자기 당신 거라 그러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는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의 중보는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중보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아멘 그래요. 그런데요, 이 지구가 오늘도 하루 돌아가고 이 우주가 멸망하지 않고 내가 오늘 생명호흡을 연장받아 오늘 하루 숨쉬고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라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막 우상 섬기고 자기들이 이 땅에서 순식간에 진멸당할 위기에 있었다는 걸 인식조차 못해요. 그냥 내가 오늘 우상을 숭배하려도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 호흡이 연장되고 이렇게 산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숨쉬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다고요. 모세도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중보한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영상을 준비한 걸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우리 박지원 목사님께 부탁을 할 테니까 한번 유튜브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는 영상이에요. 한글 자막이 나와서 좋거든요. 이게 이제 맥크레스라는 과학자가 신학자 목사가 됐죠. 그리고 이 지구 또 이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게 조율이 됐는가를 이제 정말 알아듣기 힘든 말로 잘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문과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내용을 이제 영상 같은 데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만든 영상들이 좀 있어요. 그거 보면 이 땅에 정말 그런 말 있잖아요. 지구 각도가 뭐 조금만 이렇게 꺾였어도 뭐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실제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태양계 안에서 지구가 오늘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이 넓은 우주 공간에서 우리밖에 사실 없잖아요. 뭐 페르미의 역설 이런 걸 생각해도 막연하게 외계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그러지만 뭐 하나 우리가 지금 입증된 걸 본 게 없잖아요. 우주 공간에 나가보면 지구 환경이 이렇게 조성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만약에 정말 진화가 되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할 거예요. 어떻게 그게 말도 안 되는 일, 이 지구 환경이 조성된 것 자체가 어떻게 인간의 확률과 과학으로도 사실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의 생각으로도 What is the best explanation?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할 때 보통 요즘 지적 설계론 이런 얘기 이제 들어보셨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디자인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었겠구나. 그리고 한 번 존재하고 그 모든 신비가 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정말 기적이구나 이런 것을 정말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는 이렇게 30단장에서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자연환경, 비록 오늘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렸지만 이런 환경 자체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오늘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은혜를 좀 나눠서 이걸 일반은총이라고 해요.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이렇게 내려주는 비를 내려주시는 먹고 살게 하시는 그런 이제
은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보가 정말 우리가 이제 아는 그 생명책 중보죠. 근데 이것도 결혼 언약의 관점에서 생명책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혼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보존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파혼을 방지하는 강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제 허락해서 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죠. 물론 이때는 이제 모세가 현장을 목격했어요.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깨뜨리죠.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에요. 그 십계명에 뭐라고 돼 있었다고요? Only you.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신부가 서약을 했는데 그 신부가 지금 옛날 남자친구랑 결혼 예식 끝나고 없어졌어. 봤더니 옛날 남자친구랑 어디 모텔에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서약이 깨졌음을, 사실상 깨졌음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신 다음에 다시 십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이 그 용서를 베푸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제일 용서하기 힘든 신랑의 자비 아니겠어요? 근데 좀 이상한 일을 하나 행하십니다. 20절 보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아니라 이 행동을 하세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어떤 영화에는요, 하나님이 막 이글이글 타는 진노로 그 금송아지를 막 다 녹여가지고 그거를 주리를 틀어서 그 제사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입에다 막 붓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걸 부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시내 상수원에 뿌려가지고 그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거든요. 도대체 이제 이 의미가 뭘까? 그 화란에 디한 박사라고, 이 사람이 이제 원래 과학자고 의사 선생님인데 은혜를 받고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이제 영국에는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분이 이제 그렇게 의사 출신의 목사님이 계시죠. 이건 화란 사람, 네덜란드의 로이드 존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안 박사가 목사가 된 다음에도 성경을 읽을 때 과학자의 눈으로 자꾸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라 자기 실험실에서 이거를 실험을 해봤어요. 금가루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물에다가 뿌려 본 거예요. 근데 이게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명기 모세의 유언적인 세 편의 설교잖아요. 긴 설교예요. 근데 40년 전 사건을 회고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적어도 4단계의 공정 과정이 있어요. 일단 그거 갖다가 불살랐어요. burn it. 그 다음에 crush it. 막 이렇게 절구해 놓고 빤 거죠. 게다가 맷돌에 갑니다. 세 번째 단계 ground 가는데요. 그 다음 단계로 하나가 더 있어요. ground it to powder as fine as dust죠. 거의 미세먼지 단계. 용각산 상태로 만든 거예요. 그거 먹고 죽으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금가루 이렇게 도시락에 뿌려서도 먹고 그러잖아요. 무독성이라서는 괜찮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먹였는데 그렇게 실험을 해서 물에다 뿌렸더니 순간적으로 그 물이 적포도주 색깔로 변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디안 박사가 딱 감각이 온 거예요. 이게 구약에 계시된 성찬이구나. 그런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피를 마시게 하고 이 가장 중차대한 이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분이 그게 감격이 커가지고 책을 다 썼잖아요. The Chemistry of Blood라고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도 예수의 피, 아마 생명의 말씀사 이렇게 70년대인가 아예 번역됐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도서관에서 그걸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근데 신학자들은 이제 보통 이거를 논문에 인용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디안의 실험은 이제 널리 알려졌죠. 이 신해산 언약을 가지고 제가 책을 쓴 게 있어요. 3가지 관점으로 보는 신해산 언약. 그래서 그 한 가지 관점, 오늘은 이제 이번 집회에서는 여러분과 하나만 이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어느 우리 교단에 그 교회 가서 3일 집회를 하는데 첫째 날 맨 뒤에
어떤 장로님이 앉아 계시다가 둘째 날 부담스럽게 맨 앞에 앉으셔서 저를 막 빤히 쳐다보시고, 그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 통해 내가 저 강사를 꼭 만나야 되겠다,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갑자기 식사 일정이 잡혔어요. 갔더니 이제 그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제 제가 식사하는데 본인 소개를 하시면서 자기 이야기를 이제 하시래요. 이분이 그 당시 이제 현직 서강대학교, 예전으로 하면 이제 화공 학과의 시니어 교수님이었어요. 유명한 교수님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 원래 전공이 재료공학이래요. 근데 이제 첫째 날 디안 박사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논문을 하나 갖다 주신 거예요. 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갖다 주신 거. 네. 아마 그 화공 쪽에서는 유명한 학술지인가 봐요. 이 금을 갖고 이 색깔에 대해서 논문이 예전에 발표된 게 있는데, 금은요, 그 재료가 좀 독특해서 갈면 갈수록 계속 갈린대요. 근데 얘가 입자가 작아지면서 어느 단계가 되면 저 적포도주, 디안 박사가 저기까지 간 거죠. 근데 그거를 더 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새빨개진답니다. 그래서 이분도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 양반이 어저께 잠 한숨 못 잤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이 은혜도 전공별로 주시는구나. 근데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저희 동네에도 이제 저희 교단, 제가 걸어갈 수 있는 교회에 제가 이제 집회를 가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집사님이 저를 좀 보자고, 그분은 카이스트를 나오셔서 한국 나노 연구소에 이제 계신 분인데 한술 더 떠요. 자기 연구소에서요, 이거를 실험한 게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선물로 드린다고 그 금물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진짜 적포도주 색깔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제 제자 어느 그 청년 사역하는 거기 갔다 청년들이 다 졸다가 이거 보고 다 잠이 깨가지고 너무 좋아해서 그냥 거기 주고 왔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우상숭배에 정말 큰 죄를 용서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까 그 거룩한 언약의 피 뿌린 예식을 통해 신부의 과거의 죄를 덮으셨다면, 그 신부가 결혼한 다음에도 또 바람 폈을 때 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신부의 허물을 이제 덮으신 거죠.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러고 끝나야 되잖아요. 모세의 3차 중보가 있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면 3차 중보는요, 펠로우십, 동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십니다. 자, 내가 그래서 네 중보를 듣고 잠깐만요. 그 전에 요 생명책 중보 이렇게 보시죠. 34절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여기서 이 사자를 신비하지만 앞으로 성육 이전에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친히 이제 인도하여 가겠다고 2차 중보로 허락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3차 중보에 가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 약속 지켜서 너희에게 약속의 땅 줄게. 근데 너희끼리 가. 나는 안 올라갈래.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7족을 다 멸할 거라 그래요. 너희는 전쟁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가서 거기서 살면 돼.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없을 뻔했어요. 그리고 내가 왜 너희랑 안 가려고 하냐면 3절 보세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니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데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이 내가 무섭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진멸할 그 위기를 벌써 2번이나 딱 참았는데 너희가 또 바람피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 그때까지 이집트 신들하고 바람 폈으면 지금 올라가면은 가나안에 또 신들이 쭉쭉빵빵 정말 너희를 유혹할 때 너희가 또 눈 돌아가서 바람 피면 내가 모세가 채 손을 쓸 틈도 없이 너희를 싹 죽여버릴까봐 내가 무섭다. 그러니 너희끼리 가. 하나님 참 재밌으시죠? 실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때 비로소 회개 같은 회개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 몸에 다 장신구 떼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사이다 회개해요. 여러분 아무리 대골 같은 100평짜리 아파트에 당첨이 돼도 신혼부부가 신랑이 없고 신부가 없는데 그런 데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사이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매달립니다.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가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알게 하시며 이 포인트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보면 그리고 15절 보세요. 모세의 기도의 핵심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매달리니까 14절에 순전히 모세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자,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동행을 허락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가게 됐다는 건 다 아멘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중보가 또 필요할까요? 그 부분 잘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성화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하루도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이 불가능한 죄인들이에요.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아까 우리 찬양했죠. 우리 교회죠. 교회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그래요. 근데 성령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순간에 흘러가는 모든 생각과 마음의 동기를 다 아세요.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가 진자래도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나의 부패한 생각들을 아실 때 하나님이 힘드시다고요. 같이 동행하기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계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그 사역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는 우리의 존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지금 오늘 하루하루 우리와 동행하시는데도 그리스도의 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신혼집 만들자. 신혼집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언약을 이제 신혼집 만들기 전에 언약을 갱신하는데, 이게 결혼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감동을 받으면서도 웃음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초적인 윤리 교육을 시키는데, 너희 이제 약속의 땅 가면 거기도 이제 가나안 신들이 많거든. 걔네들이랑 언약 맺으면 안 돼.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결혼 언약이에요. 야, 신랑이 눈 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너 신부 잘 들어. 신랑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너 또 소개팅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 신랑이 지금 너 나랑 결혼했잖아 있는데, 여보 내가 청첩장 만들었어. 우리 애 걸 벌써 만들었어. 아니 나 이제 당신하고는 못 살겠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냐고. 기초적인 그 윤리 교육 시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신부의 윤리를 좀 이제 강화하시죠. 그리고 성막을 다 건축한 다음에 40장에 보면 이제 신랑 신부가 합박합니다. 그 지성소의 마지막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라고 그러죠. 구름 가운데 쫙 임재하신, 그게 이제 임마누엘의 상징적, 이미 임마누엘 하셨지만 결혼 예식을 통해 공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 떠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랑 신부 합방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아까 19장에 하나님 어떻게 임재하셨어요? 불 가운데. 지금 40장에 어떻게 임재하세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것도 문서가 다른 거죠? 어리석은 소리죠. 여러분, 성막을 다 짐승 가죽으로 만들고 단백질로 만들었는데
그 불 가운데 임재해 보세요. 신부를 홀랑 태우는 거지. 여러분 손을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넣고 한번 돌려보시라고. 얼마나 아픈가. 이게 사람도 단백질로 구성돼 있어서 되게 아플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는 게 아니라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건 또 은밀성도 상징을 해요. 그 이제 첫날 밤을 치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혼여행을 떠나야죠. 그렇죠? 신혼여행 어디로 갔어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제가 다 맞췄잖아요. 여러분 하나 맞춰보세요. 어디로 갔을까요? 네? 아주 훌륭하세요. 몇 분이 광야라고 대답하셨는데 맞습니다. 왜 광야로 갔을까요? 볼 게 뭐가 있다고? 볼 게 없어서 갔죠. 신부가 하도 한눈을 파니까 한눈 팔면 눈 돌아가서 눈 돌아가면 모래바람 들어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혼여행 간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 학생들은 결혼하면 선교지도 가고 어려운 데를 가요. 그리고 잘 살아요. 그때만 해도 그때만 아니고 아니라 일평생 결혼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신혼여행 아니겠어요? 바라만 봐도 좋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비싼데 뭐 이렇게 헬리콥터 타고 좋은 데 갔던 연예인들이 오래 못 살고 또 이렇게 헤어지고 이런 거 보면 어디 신혼여행 멋진 데 가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이후의 역사를 알지만 신부가 또 바람폈죠. 그 유명한 열두 정탐꾼 사건, 그 열두 정탐꾼 보고받고 대성통곡하면서 모세의 임시정부를 우리가 뽑지도 않았다,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장관을 뽑아 대통령 다시 뽑고 어디로 가자 그래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Back to 이집트. 옛날 남자가 좋았어. 그때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같은 그때가 좋았어. 이 여호와라는 신 만나갖고 이 나쁜 데서 우리가 고생만 했어. 그 옛날 남자친구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얘네들 안 되겠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늘리셨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혼여행을 하세요. 그 의미가 뭘까요? Only you.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가 결혼 언약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또 재밌게 또 은혜롭게 읽힙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극한 신부 사랑이에요. 신부는 과거에도 바람을 폈고 현재에도 바람을 펴요. 그리고 앞으로도 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과거의 죄는 언약의 피로 핏부림 예식으로 덮고, 현재의 죄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고, 앞으로의 죄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교회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남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 얘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첫사랑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인생 지고 행복으로 삼겠습니다. 뭐 고백도 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저희도 결혼하고 이거 특송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으로 만족 못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계속 실망시켜 드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용하신 똑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하루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품고 이 자리까지 동행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사실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이 관점으로 읽을 수 있어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철학자, 이 에드워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배필을 마련하심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성자 하나님의 신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부터.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어린 양 혼인 잔치로 끝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신랑의 재림으로 성경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의 묘사를 어떻게 해요? 이게 어린 양 혼인 잔치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다. 이 메시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의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띠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만 단순히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신랑의 신부 사랑에는 큰 장애가 있죠. 죄 문제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부의 죄를 용서하고 덮는 것을 인간의 사랑은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앙금이 남죠. 원망이 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그 본성에서부터 기뻐하세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씹스라고 한 사람이요, 호세아 14장 한 장만을 설교했는데 거의 한 1000페이지 분량이에요. 저걸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 읽히거든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찌 너를 포기를 하겠냐. 너무 아름다우면, 너무 상대가 아름다우면 그 남자들은 좀 쉽게 용서하는 경향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학교 교수님이 너무 천사 같은 분인데, 자기가 천사 같은 나도 한번 역정을 오늘만큼 화를 내야 되겠다 한 적이 있대요. 얼마 전에 큰 쇼핑몰에 가서 한참을 돌다가 파킹 그거를 보고 후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쏙 들어오더래요.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이것만큼은 좀 짚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서 거길 두드렸는데, 너무 아름다운 아저씨가 죄송해요 이러는데, 아 그러실 수 있죠 그랬대요. 바보 같은 남자들이 나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늘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신부 삼은 우리를 매번 바라보실 때마다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본성적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리차드 씹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동하시는 까닭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 때문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타오르는 것이 불의 본성이고 흐르는 것이 개울의 본성이며 밝게 빛나는 것이 태양의 본성인 것처럼 말입니다. 토마스 구딘이라고 하는 옥스퍼드의 부총장 하신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의지에만 기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에 뿌리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해요. 낚시꾼이 물고기를 낚을 때 미끼를 달잖아요. 미끼는 떡밥이에요. 그쵸? 물고기 입장에서는 떡밥을 물었어요. 근데 끌려 나와 보니까 떡밥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잡아먹는 인간에게 이제 잡아먹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때 보통 사람 낚는 어부, 그렇게 우리를 비유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 미끼를 다세요. 용서라는 미끼를 달아요. 내 죄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떤 신이 나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 용서를 확 무는 거죠. 우리에겐 너무 달콤해서 그게 사탕과 같아요. 사탕을 딱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놈 잘 잡았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막 내가 얼마나 궁의로운 신인 줄 알아, 그러고 조금 잘못해도 막 양심의 가책을,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와봤더니 하나님은 큰 사탕 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 주실 때 그 베푸셨던 그 용서가 그 순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일평생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본성 자체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면서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고요. 이 사랑을 입으면서 구약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교회의 탄생 현장이 어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비장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와 나약함 안에 그것을 다 덮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처음 교회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고, 그것은 그 현장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덮고 계세요. 그게 구약 교회가 탄생하는 날 있었던 이야기고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출애굽기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 교회가 탄생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보혈을 발견하고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의 교회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던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은 그 고백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꾸 만족하려고 하고 하나님 아닌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향해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제 다시는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를 본성적인 용서와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잠시 한 1분 정도 가지시고 제가 기도하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여러분 계속 남아서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신부 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지만 주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참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의 과거의 죄를 덮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참으로 다시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의 중보를 통해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저녁에 저희 가슴에 새겨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의 마음을 드리는 저희들 되세요. 주님께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구약의 교회를 세우고 탄생시키실 때 어떠한 사랑으로 이들을 이끌고 품으셨는지를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경험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고백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only you,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신랑 되신 그 마음을 저희에게 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이외의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우상을 참으로 내 앞에 두지 않기를 결심합니다.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제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이외의 재물이나 명예나 참으로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랑 되신 주님만을 사랑하며 저희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갑니다. 그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에 대해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를 처음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품고 가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저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어지는 개인의 기도 가운데 주님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 주님과 만남을 이루는 시간,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집회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